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부장현이라 하여 쓸데없는 인연은 짓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를 끊고 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번뇌를 일으키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에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그날의 숙제를 하지 않은 듯 허전할 정도입니다. 저는 매일 전통 108대 참회문으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 아주 깊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롯이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미 절을 시작하기 전 올리는 발언문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나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춤으로써 아상, 즉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하는 과정입니다. 절의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 수행이 주는 큰 힘입니다. 도와달라는 마음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소원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절을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몇 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면서 신기하게도 5년 넘게 먹던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수자령 영가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제 이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30년 넘게 자란 오래된 화초나무가 있는데 사정상 윤달에 베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셨다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깊은 믿음 잃지 마시고 늘 지금처럼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자령 천도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이며 그 슬픔과 미안함 또한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진실한 참회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된 화초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킨 생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욱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 좋겠지요.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악기나 흉한 기운이 없는 길한 날을 가려 중요한 일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사나 개업을 할 때 흔히 따지곤 하지요. 나무를 베는 일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의미에서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 즉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같은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시거나 들으면서 그 나무의 영가에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 집을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태어나거라 하고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난 노래자랑에서 할머니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신 귀한 염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스님이 주신 염주를 꼭 쥐고 할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가정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원 학생의 기도와 할머니의 쾌유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12지신 시간으로 볼 때 토끼를 뜻하는 묘시인가요? 아니면 용을 뜻하는 진시인가요? 정답은 묘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 2시간 단위로 나뉩니다.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위치와는 약 3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는 셈입니다. 이 30분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을 계산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는 묘시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 시간 체계와 만나는 재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군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새벽 예불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불을 생략하고 바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모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절을 할 공간이나 여건조차 마땅치 않다면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합장하고 3번 고개를 숙이는 것, 즉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추어도 좋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간소하게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장, 즉 과거로부터 지어온 좋지 않은 인연의 기운들이 기도를 통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기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애써 녹여내던 업장이 다시 두텁게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건강과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믿으십시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끔 만나야 하는 사람 중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변화는 그 사람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리란 평소와 같이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따뜻하게 대하든 차갑게 대하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보구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내는 당신은 진정한 불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생명을 해쳤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생명이 좋은 곳에 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발보리 심진언입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받아야 믹이라는 짧은 진언을 3번 외우십시오. 이 진언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저 관세음보살을 3번 간절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의 종류가 아니라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미안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작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지러운 마음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한 밤 되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부장현이라 하여 쓸데없는 인연은 짓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를 끊고 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번뇌를 일으키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에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그날의 숙제를 하지 않은 듯 허전할 정도입니다. 저는 매일 전통 108대 참회문으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 아주 깊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롯이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미 절을 시작하기 전 올리는 발언문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나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춤으로써 아상, 즉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하는 과정입니다. 절의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수행이 주는 큰 힘입니다. 도와달라는 마음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소원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절을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몇 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면서 신기하게도 5년 넘게 먹던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수자령 영가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제 이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30년 넘게 자란 오래된 화초나무가 있는데 사정상 윤달에 베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셨다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깊은 믿음 잃지 마시고 늘 지금처럼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자령 천도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이며 그 슬픔과 미안함 또한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진실한 참회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된 화초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킨 생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욱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 좋겠지요.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악기나 흉한 기운이 없는 길한 날을 가려 중요한 일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사나 개업을 할 때 흔히 따지곤 하지요. 나무를 베는 일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의미에서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 즉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같은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시거나 들으면서 그 나무의 영가에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 집을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태어나거라 하고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난 노래자랑에서 할머니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신 귀한 염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스님이 주신 염주를 꼭 쥐고 할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가정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원 학생의 기도와 할머니의 쾌유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12지신 시간으로 볼 때 토끼를 뜻하는 묘시인가요? 아니면 용을 뜻하는 진시인가요? 정답은 묘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 2시간 단위로 나뉩니다.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위치와는 약 3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는 셈입니다. 이 30분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을 계산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는 묘시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 시간 체계와 만나는 재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군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새벽 예불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불을 생략하고 바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모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절을 할 공간이나 여건조차 마땅치 않다면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합장하고 3번 고개를 숙이는 것, 즉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추어도 좋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간소하게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 소멸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장, 즉 과거로부터 지어온 좋지 않은 인연의 기운들이 기도를 통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기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애써 녹여내던 업장이 다시 두텁게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건강과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믿으십시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끔 만나야 하는 사람 중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변화는 그 사람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리란 평소와 같이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따뜻하게 대하든 차갑게 대하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보구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내는 당신은 진정한 불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생명을 해쳤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생명이 좋은 곳에 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발보리 심진언입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받아야 믹이라는 짧은 진언을 3번 외우십시오. 이 진언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저 관세음보살을 3번 간절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의 종류가 아니라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미안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작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지러운 마음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한 밤 되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부장현이라 하여 쓸데없는 인연은 짓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를 끊고 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번뇌를 일으키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에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그날의 숙제를 하지 않은 듯 허전할 정도입니다. 저는 매일 전통 108대 참회문으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 아주 깊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롯이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미 절을 시작하기 전 올리는 발언문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나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춤으로써 아상, 즉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하는 과정입니다. 절의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수행이 주는 큰 힘입니다. 도와달라는 마음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소원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절을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몇 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면서 신기하게도 5년 넘게 먹던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수자령 영가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제 이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30년 넘게 자란 오래된 화초나무가 있는데 사정상 윤달에 베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셨다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깊은 믿음 잃지 마시고 늘 지금처럼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자령 천도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이며 그 슬픔과 미안함 또한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진실한 참회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된 화초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킨 생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욱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 좋겠지요.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악기나 흉한 기운이 없는 길한 날을 가려 중요한 일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사나 개업을 할 때 흔히 따지곤 하지요. 나무를 베는 일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의미에서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 즉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같은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시거나 들으면서 그 나무의 영가에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 집을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태어나거라 하고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난 노래자랑에서 할머니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신 귀한 염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스님이 주신 염주를 꼭 쥐고 할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가정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원 학생의 기도와 할머니의 쾌유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12지신 시간으로 볼 때 토끼를 뜻하는 묘시인가요? 아니면 용을 뜻하는 진시인가요? 정답은 묘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 2시간 단위로 나뉩니다.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위치와는 약 3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는 셈입니다. 이 30분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을 계산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는 묘시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 시간 체계와 만나는 재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군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새벽 예불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불을 생략하고 바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모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절을 할 공간이나 여건조차 마땅치 않다면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합장하고 3번 고개를 숙이는 것, 즉 합장 반배로 예를 갖추어도 좋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간소하게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장, 즉 과거로부터 지어온 좋지 않은 인연의 기운들이 기도를 통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기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애써 녹여내던 업장이 다시 두텁게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건강과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믿으십시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끔 만나야 하는 사람 중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변화는 그 사람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리란 평소와 같이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따뜻하게 대하든 차갑게 대하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보구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내는 당신은 진정한 불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생명을 해쳤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생명이 좋은 곳에 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발보리 심진언입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받아야 믹이라는 짧은 진언을 3번 외우십시오. 이 진언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저 관세음보살을 3번 간절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의 종류가 아니라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미안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작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지러운 마음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한 밤 되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부장현이라 하여 쓸데없는 인연은 짓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를 끊고 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번뇌를 일으키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에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그날의 숙제를 하지 않은 듯 허전할 정도입니다. 저는 매일 전통 108대 참회문으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 아주 깊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롯이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미 절을 시작하기 전 올리는 발언문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나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춤으로써 아상, 즉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하는 과정입니다. 절의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수행이 주는 큰 힘입니다. 도와달라는 마음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소원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절을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몇 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면서 신기하게도 5년 넘게 먹던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수자령 영가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제 이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30년 넘게 자란 오래된 화초나무가 있는데 사정상 윤달에 베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셨다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깊은 믿음 잃지 마시고 늘 지금처럼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자령 천도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이며 그 슬픔과 미안함 또한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진실한 참회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된 화초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킨 생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욱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 좋겠지요.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악기나 흉한 기운이 없는 길한 날을 가려 중요한 일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사나 개업을 할 때 흔히 따지곤 하지요. 나무를 베는 일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의미에서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 즉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같은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시거나 들으면서 그 나무의 영가에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우리 집을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태어나거라 하고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보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난 노래자랑에서 할머니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신 귀한 염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스님이 주신 염주를 꼭 쥐고 할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가정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원 학생의 기도와 할머니의 쾌유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12지신 시간으로 볼 때 토끼를 뜻하는 묘시인가요? 아니면 용을 뜻하는 진시인가요? 정답은 묘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 2시간 단위로 나뉩니다.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위치와는 약 3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는 셈입니다. 이 30분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12지신 시간을 계산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는 묘시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 시간 체계와 만나는 재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군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새벽 예불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불을 생략하고 바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모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불, 법, 승삼보에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절을 할 공간이나 여건조차 마땅치 않다면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합장하고 3번 고개를 숙이는 것, 즉 합장반배로 예를 갖추어도 좋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간소하게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장, 즉 과거로부터 지어온 좋지 않은 인연의 기운들이 기도를 통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기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애써 녹여내던 업장이 다시 두텁게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건강과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믿으십시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끔 만나야 하는 사람 중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변화는 그 사람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리란 평소와 같이 예에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따뜻하게 대하든 차갑게 대하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보구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내는 당신은 진정한 불자이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생명을 해쳤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생명이 좋은 곳에 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발보리 심진언입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받아야 믹이라는 짧은 진언을 3번 외우십시오. 이 진언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저 관세음보살을 3번 간절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의 종류가 아니라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미안해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작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지러운 마음을 밝히고 평온의 길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한 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